아버지를 경험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기도를 하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가장 단순한 이유는 응답 때문에 그래요.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지. 응답과 상관없이 기도한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대화다, 뭐 기도는 호흡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하지만 응답이 없는 기도처럼 힘이 없는 기도. 그래서 우리 모두는 기도할 때 응답을 구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되어진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에 다 같이 이렇게 아멘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기도가 된다면, 기도가 응답이 된다면 왜 응답이 될까요? 도대체 무슨 연유로 응답이 되냐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야만 하는 존재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될까요? 아니죠. 응답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셔야 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자녀가 구하는 거 아버지 주셔야죠. 너무나 단순한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죠. 도대체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보통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이유들을 사람들은 어떤 성경적인 원리에서 찾는 게 아니라 경험적인 원리로 찾습니다. 그리고 기도 꽤나 한다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그냥 비판 없이 그러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조금 어 오해를 한 것도 있는데요. 믿음이 없어서 기도 응답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기도를 오래 했는데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고 기도해 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일견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시집장가 못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있습니다. 남자가 없고 여자가 없으니까 어른들은 그러죠. "아무나랑 해." 이 친구나 저 친구나 다 똑같이 결혼해서 살다 보면 그거는 이제 우리의 얘기고, 아니, 원하지 않는 대상이랑 결혼하라뇨.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 응답이 다 안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 어떤 분들은 "정성이 없어서 그렇다. 분량을 못 채워서 응답이 안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가 조금만 더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 그게 되는데 분량을 못 채워 갖고 한 99%만 채운 거예요. 100% 돼야 되는데 100%못 채우고 99% 기도의 분량을 채워서, 안타깝게 하나님도 기다리고 있어요. 100% 기도의 분량이 채울 때까지 기다리고 주고 싶은데, 근데 99% 밖에 안 채웠어요. 100%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들어 주신다는 거죠. 마치 인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좋은 하나님은, 제가 생각하는 좋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 100%못 채워도 들어 주실 거예요. 딱 고 수준이 돼야지 주는 게 아니라 그 수준이 되지 않아도 주시는 분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크게 응답하실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하는 거 어떻게든지 디스카운트하고 깎아 갖고 겨우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량을 못 채워서 정성이 부족해서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성경의 말씀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맞다면요. 우리는 오래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뜻에 맞게만 기도하면 착착착착 되는데 뭐하러 오래 기도를 합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도 그렇고 기도의 모범을 보일 때 장시간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주 기도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기도를 하루에 다섯 번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의무다라고 얘기합니다. 5번.
언제 5번 하냐면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밥 먹을 때 그때 이제 3번씩 하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고 자기 전에 하고 점심에 1번 하고, 그리고 나머지 2번은 일터에 나가기 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터에서 퇴근하면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길든지 짧든지. 그래서 하루에 5번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만 기도하면 된다고 하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장시간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가 많아서 응답이 안 된다고 해요. 기도하는 법이 틀렸다고 그래요. 어떤 이유들은 기도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또 얘기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차치하고요, 기도는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오지만 단순한 거예요. 구하는 겁니다. 그냥 자녀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모님 중에서 이 아버지께 구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고 뭐만 구했다고 하면 회초리부터 드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 보면은 우리가 구한다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시종일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좋으신 아버지라고요. 좋은 아버지. 아주 넉넉하고 인품이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잘못된 구함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알아서 하나님이 잘못된 거 다 판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도할 때 뭐든지 다 기도할 수 있어요. 뭐든지. 물론 이런 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가 다 구하는데 이제 부모님한테 아빠 나 공부 정말 서울대 갈 테니까 이 학원을 좀 보내줘. 이 도서실을 보내줘. 이거는 이제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간구겠죠.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보통 싫어하는 게 뭡니까? 어디 가서 뭘 사겠다는 둥, 뭐 뭘 입겠다는 둥,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데 몇십만 원 달라고. 이런 거는 부모님이 원치 않은데 구하는 거죠. 근데 자녀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 구할 수는 있는 거예요. 판단하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고, 이 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가 되신다는 것,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기도의 기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원리를 설명하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드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가 자식이 아버지에게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를 보면요, 아버지는 자식이 구하는 것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가 생각하시기에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는 존재라고 묘사를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나한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딴 데 가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니까 나한테 와서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세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것을 준다는 게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생각하기에 좋은 거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핀트가 다릅니다. 구하는 자가 구하는 모든 걸 준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때. 자녀에게 장난감을 사주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너무 비싼 뭐 장난감을 요구를 해요. 막 스마트폰을 어린데도 막 사달라고 요구를 해요. 아주 비싼 거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이 자녀의 이 연령대에 도움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걸 사주지 않죠. 그리고 그 자녀를 어떻게든 유도를 해서 부모님이 생각하기에 이 아이에게 필요한 장난감, 또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사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설득하지 않습니까? 마트 가면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애가 막 뒤집어 막 놓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막 부모가 설득하는 거죠. 야, 이거 너한테 안 좋아. 이게 너한테 좋은 거야. 계속 설득을 해요. 잘 안 먹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무엇인가 구할 때 우리한테 뭔가를 주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걸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할 때 우리에게 득이 된다고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부모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부모는 뭐예요? 자식이 구하는 거를 그대로 주는 게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자식을 그렇게 안 키우잖아요. 자식이 달라는 거 다 줍니까? 그런 부모가 있다면 아마 그 부모는 좋은 부모 소리 못 들을 거란 말이죠. 제가 아는 어렸을 때 제 친구가요. 그 친구네 집에 저희 친구들이 같이 자주 놀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이제 일찌감치 이제 남편과 같이 이혼을 하고 이 자기 아들 한 명만 이제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중 그 낮 시간에 계속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볼 수 없으니까 그 좀 죄책감이 있잖아요, 자기 마음에. 죄책감이 있으니까 항상 냉장고 위에 10,000원짜리를 이만큼씩 쌓아 놓고 가요. 네가 필요한 거 사 먹으라고. 그 집에 그렇게 많이 갔어요. 학기 끝나고. 그 집에 가면 그 친구가 그 돈을 막 쓰는데 뭐 저희는 뭐 거의 형님처럼 모시면서 친구를. 근데 그 친구가 망가지더라고요. 망가져. 그 돈을 쓰면요. 그다음 날 엄마가 와서 또 채워 놓고 또 채워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막 물 쓰듯이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쁜 친구들이 옆에 꼬이게 되고 돈을 막 쓰니까 이 애가 점점 엇나가게 되는 거예요. 좋은 부모라고 할 수 없죠. 자녀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살고 싶은 대로 내비두는 부모를 누가 좋은 부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 좋은 부모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뭔가 요구를 할 때 그대로 들어주지 않고 그 자식에게 꼭 필요한 것, 자식에게 유익한 것을 준다는 거죠. 그게 자식이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자식이 필요한 걸 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안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악한 자도.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다 하는 거죠. 자식이 때로는 필요한 것을 구할 때 부모는 그것이 유익하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자식이 구하지 않아도 좋은 부모는 자식에게 필요한 걸 주더라. 그게 우리가 기도를 그 부분은 생각도 못한 부분인데 우리가 생각만 한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보면 그렇죠. 아이가 태어나서 죄송한데 제가 지금 똥을 쌌습니다. 기저귀 똥이 가득 차갖고 냄새가 나는데 좀 갈아주시겠습니까? 라고 요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다 냄새 맡고 어떻게 해요? 다 갈아주죠. 근데 갈아줄 때 그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내 똥을 왜 닦는 거야? 막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발버둥을 쳐갖고 예, 그 부모는 그 자식의 똥을 치워주면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건데 건강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그 아이는 자기를 괴롭힌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는 그것을 알고 좋은 부모일수록 알아서 그것들을 해 주는 거예요. 아이가 제가 머리가 많이 긴 것 같으니 요새는 이런 스타일이 유행이니 부모님 저에게 이렇게 이런 커트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미용실에 데리고 가면 난리를 칩니다. 안 깎겠다고 난리를 치죠. 근데 부모가 억지로 끌고 가서 막 이것저것 감언 이설로 이거 사줄게 저거 사줄게 그러면서 미용실 데려가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부모가 자식이 기저귀 갈아달라고 안 했다고 너가 요청하지 않았으니까 짐으로도 나는 내버려 두겠다. 난 네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네가 싫으니 미용실도 나는 안 데리고 갈 거야. 그런 부모가 없다는 거죠. 자식에게 중요한 것들을 알아서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다른 종교의 신들, 다른 종교들이 구하는 것들,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들을 보세요. 그들은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신이 자기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는 것처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에게 뭔가를 갖다 바치지 않으면 화를 내고 그 신이 자기에게 재앙을 내릴 것을 두려워하여서 그 신에게 갖다 바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좋은 아버지. 자녀가 불효했다고 갑자기 회초리 들고 막 때리고 이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좋으신 분.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인내하시는 분이에요. 자식이 뒤통수 치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줄 재산 나한테 다 내놓으라고. 그렇게 해서 받아갖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쓰고 돌아와요. 저 같았으면 돌아오기만 해요. 아주 다리 몽둥이 흔들어 버리겠는데 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 갈 데가 없는 거죠. 돈 다 쓰고 아무 데서도 안 받아줘요. 돈이 있을 때나 친구가 있지. 돈 없으니까 친구가 없어요.
그런데도 생각한 게 뭐냐면 아버지는 그래도 부자예요. 지금 아르바이트 할 때도 없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그 아버지 밑에서 일꾼, 소위 말하면 종입니다. 종.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그래도 종으로라도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얼굴에 철판 깔고 간다. 그러면서 막 뭐라고 변명할까 계속 생각하면서 그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아직 한참 자기 집 가려면 한참 멀었는데 저 멀리에 아버지가 나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자기가 아버지를 보기도 전에 아버지가 자기를 보고 뛰어오는 거죠. 아버지가 가까이 올수록 뭐예요? 아버지가 이게 가까이 오면 뭐라고 변명하지 막 생각해내고 있는데 그 아버지는 다가와서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고생했지. 왜 이제 왔어? 아버지가 하루 이틀 기다렸었겠죠. 그렇게 오래 기다린 거죠. 그거를 그 안아주는 순간 변명하고 뭐 할 것도 없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했는지 그냥 다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지 않습니까? 집에 있었던 첫째 아들은 막 화가 나요. 나를 위해서는 이런 잔치도 안 해놓고선. 근데 얘기하잖아요. 너는 여전히 내 집에 있으면서 풍요롭게 다 누리지만 이 아들은 잃어버렸다 내가 다시 찾았다. 죽었다가 밖에 나가서 죽은 줄 알았을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온 것 같은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신들은 막 구하고 갖다 바치지 않으면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싹싹 빌어야지 조금 해주는 게 다른 종교들, 이 무속신앙에서 믿는 그런 종교들의 신인 거죠. 근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게 바쳐도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래도 이게 어디니? 참 귀한 거를 헌금했다. 내 시간을 드리면 참 귀하다. 좋게 여기지 이것밖에 안 해? 이렇게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 헌금 통계를 이제 보내주는데 헌금 통계 보내면서 옆에 같이 그 사람 기도 제목을 써서 보내줘요. 그래서 한 청년의 이름이 있는데 감사 헌금했는데 500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가 500원밖에 헌금을 안 할 저기는 아닌데 공이 이게 이제 회계가 이제 컴퓨터를 타자를 치다가 이 5000 최소한 5,000원 했을 것 같아요. 5000 이렇게 쳤어야 되는데 500 이렇게 두 번에 오타를 쳤나 싶은 생각이 들어 갖고 제가 그거를 보는데 옆에 기도 제목을 보고 제가 눈물이 콱 쏟아지는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500원 헌금 딱 있고 옆에 감사 제목이 "하나님 드릴 것 없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500원 냈다고 장난치시겠습니까? 그 친구한테 제가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사실 목사님 제가 그 다른 애들 섬기고 뭐 하고 하느라고 사실 돈이 없었어요." 그때도 자기가 500원이 차비도 안 되잖아요, 요새는 500원이. 자기가 교회 오는데 돈을 다 써 갖고 지금 500원밖에 안 남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500원 헌금하고 자기는 그날 집에 걸어갔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5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택시 타고 와 교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좀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계속 돈독하게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셔. 너희의 육신의 아버지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만 줬는지 모르겠지만 하늘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기억했다가 너희에게 정말 유익한 그때가 오면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아플 때 나에게 구해. 힘들고 어려울 때 나한테 두들겨. 나에게 말해. 나에게 부탁해. 왜냐하면 나는 너의 소원을 들어주길 기뻐하는 좋은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깨닫고 의지하고 그 아버지의 능력을 믿을 때 아버지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으로 스며들어오는 것이죠. 그것을 하는 통로가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더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자녀가 된다는 이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러려면 그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자녀에게 뭔가 소원을 들어줄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교회 안에 의외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형성이 안 된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 응답이 되겠냐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먼저 부모와 자식 관계가 성립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평화로워야 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될 때 기도가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가졌을 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기도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의 자녀가 점점 돈독해질수록, 친밀해질수록 더 단단하고 강력한 신뢰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그 신뢰 관계가 두터워지면 때로는 이제 아버지가 노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은 거예요. 노라고 얘기해도 어쩔 수 없네, 이게 아니라 노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과 강력한 신뢰 관계가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노라고 하는 응답을 내가 받아도 하나님이 이 노라는 응답이 나에게 유익해서 노라는 응답을 줬다고 신뢰를 한다는 거죠. 노라는 응답 줬다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노라고 말하는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야 라고 신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딸이 지금은 이제 중학생입니다. 자꾸 애들이 자기들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예전보다 사달라고 하는 것, 요구하는 것들이 점점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요구가 많아지는 거죠. 근데 제가 들어도 이거는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안 돼, 안 돼, 거절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왜? 막 이렇게 얘기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영역에서는 제가 제 딸이 구하지 않아도 때가 됐으니까 제가 베풀어 주는 영역들이 생기죠. 그 아이가 놀라는 거죠. 왜 옛날에는 안 됐는데 지금은 되는 거지? 참 놀라는 것은 점점 성장하면서 어렸을 때보다 거절을 더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이거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아빠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내가 그것을 하는 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를 더 잘 받아들여요. 이게 성숙하지 못하고 아이일수록 그걸 못 받아들이거든요. 아이일수록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반드시 해야 돼요.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은 아무리 말해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숙하다는 게 뭐예요? 성장하고 어른이 된다는 건 뭐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가장들이 신나고 와 오늘도 내가 돈 벌러 힘난다, 이 돈 벌어 갖고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니까 너무나도 행복하네, 하나도 힘들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일터로 나가는 가장들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나가기 싫어 죽겠는데 그냥 그래도 내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는 책임감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신뢰관계가 쌓이고 내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노라고 하는 것도 징징거리면서 막 거절하는 게 아니라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노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지금 안 되는 것은 내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에 이것이 나에게 지금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인다고요. 내가 받아들인.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숙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노라는 대답을 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자기는. 물론 이제 가끔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면, 노라는 응답을 받으면 우리도 이제 삐질 때가 있죠. 그렇지만 금방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안 그러면 우리가 연약하고 신앙이 어린아이 수준에 있으면 내 기도가, 내 요청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아이가 뭐라고 그래요? 나 엄마 아빠 아들 아니야? 딸 아니야? 나 버렸어? 나 뭐 주워 왔어? 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부모를 확실하게 신뢰하기만 하면 부모가 나한테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반응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좋은 아버지가 되셔서
더 나보다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나보다 더 멀리 보세요. 나보다 더 그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고 유익한지 아닌지는 주님이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신뢰하고 주님과의 그 신뢰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이 무엇이에요?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자리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요, 내가 기도한 대로 무조건 될 거라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가끔 이제 너무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열심히 믿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절대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올해는 시집가고 장가갈 줄 믿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님 시계 보고 계시죠? 달력 보고 계시죠? 2달입니다. 막 이러면서 작전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안 됐어요. 뭐 하나님 있어 없어. 여러분, 그렇게 나가면 어린아이 신앙인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신뢰하는 것은 올해가 아니면 내년일지도 몰라. 올해 내가 만약 결혼하는 게 나한테 화가 되니까 주님이 내년으로 미뤄주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으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르게 믿고 신뢰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 눈에 보기에는 안 좋은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그게 나에게 유익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강화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는 노라는, 또 때로는 기다려라라는 응답이 와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야 돼요. 성장하셔야 돼요. 성숙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청소년, 청년, 장년의 믿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아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요구합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는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주머니 사정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옆에 애가 사면 나도 사야죠. 애니까 그런 거예요. 애가 그러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 이제는 좀 참을 줄도 알고 견딜 줄도 알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하는 거죠. 책임져야 할 것이 생겼기 때문에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그러지고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신뢰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보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보고 계속 기다려보고, 근데 반드시 분명히 열매가 오고 응답이 오거든요.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러면 다음에는요 더 오래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안 돼도 괜찮아요. 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해치지를 않는다니까요. 이 관계가 약하니까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이 관계가 약하니까 부모가 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거 안 해주면 이 자식이 확 엇나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끈끈하면요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 너한테 유익하지 않아서 안 돼. 그래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끈끈한 관계로 이어졌을 때 하나님이 안 준다고 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준다고 헤헤거리면서 여기저기 떠벌리지 않아요. 주면 감사, 안 줘도 하나님이 때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유보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는구나, 인내하시게 하고 나를 성숙하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무언가 이야기하고 쟁취해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에 집중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계속 떠벌리고 다 얘기했어요. 다. 그럼 이제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를 다 쏟아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들어야죠.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기도 다 했으면 이제는 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오. 주님, 듣겠습니다. 그 시간을, 침묵하는 시간을 가지면요, 내가 예전에 드렸던 말씀이 떠올라요. 내가 예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누군가 나에게 했던, 아니면 예전에 내가 읽었었던 밑줄 쳐놨던 그 성경 구절을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내가 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이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기도가 더 깊어지는 거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성황당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소원 성취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이방인들의 기도와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가 날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는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우리의 신앙 수준보다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의 수준과 또 신앙의 경지가 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하고 우리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충분히 경험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만 쏟아놓고 가지 마시고, 쏟아냈으면 이 기도는 엉덩이로 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앉아서 잘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시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들어올 때는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었지만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답을 주셔서 나가서 그리고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을 얻으시길 바랍니다.